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큐티인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은 사실 읽기 쉽고 산뜻하다기보다는 뭔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지를 전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거룩함과 구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함과 구별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레위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론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성물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일반 사람들에 향한 성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일반 사람들을 향한 그 성물에 대한 규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인들과 제사장의 손님과 일꾼, 제사장의 시집간 딸이 성물을 먹는 것을 금하셨고, 그에 반해서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산 종이나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제사장의 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집에 속한 자들은 성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반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구별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규례를 통해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을 통해서 거룩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델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거룩함과 구별됨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인도해야 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로서 훈련되어졌습니다.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하위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덕이나 윤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모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 땅이, 온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과 규례와 명령들, 법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더럽히지 않고 그들 자신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오직 아론 제사장들이거나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 제물을 모두 태우지 말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몫을 지성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성물은 자신의 기업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돌보며 일생을 바쳐야 했던 아론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구별하고 정결했던 제사장들에게만 먹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성물을 먹기 위해서는 제사장 스스로가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성물에 대해서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주심으로 제사장들의 거룩을 유지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과 구별됨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또한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명과 규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거나 억압하거나 힘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고통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울타리를 치십니다.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울타리 바깥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타리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위험 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놓여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부터 3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거류민들이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바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바쳐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쳐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물에 눈이 멀거나 몸에 흉터나 종기, 습진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지는 제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지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을 쏟는데 어떻게 그곳에 우리의 힘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드리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쏟는다면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알맞은 형식에 따라 형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있고 부족하고 버릴 만한 것을 준비한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었던 것 같은데 점점 해이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형식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꾸어도 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는 그곳에 우리의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힘을 쏟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길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혹시나
식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그곳에 힘을 쏟아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입고 나오는 옷에 힘을 더 주셔 보시고, 찬양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 주어 보시고, 기도하는 목소리에 힘을 쏟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쏟는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그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구별됨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들의 삶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규례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규례들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이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라고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그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한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규례들을 통해서 이 계명과 규례들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의 언약 백성들이 기억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통하여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유지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실 만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여 여러 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